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성경을 갖고 계신 분은 성경 보시면서 함께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 때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우리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이 날씨가 너무 좋다 보니까요. 이렇게 여러분 다 아침에 눈을 뜨셨을 때 기분이 괜히 좋아지지 않던가요? 그렇죠.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다시 한번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예. 혹시 마스크 있으신 분은요, 꼭 착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이라는 것은 오순절을 말하는 것이죠. 오순절날 부활절로부터 50일 되는 날이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77절 다음에 49일 다음에 날이 바로 부활절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었던 120여 명의 모든 모인 성도들 누구를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런 말을 잘하죠.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성부는 하나님, 성자는 예수님, 성령은 성령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할 수만 성부 우리 또 이렇게도 얘기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유식한 말로 삼위일체라는 말을 써요. 세 개의 우리 한자로 풀이를 하면 세 개 이건 자리를 뜻하는 것이죠. 위치, 자리를 표하는 거죠. 세 개의 자리가 있지만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세 개의 의자가 놓여져 있지만 이 몸은 하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는요, 이게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때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때로는 예수의 영, 예수님의 영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성령, 성령님. 특별히 잘하셨어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은 얼마나 친밀하신지 아주 똘똘 뭉치셔가지고요.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 되신 거예요. 근데 한 분이시지만 또 세 분이신 거예요. 참 신비롭죠. 우리가 이러한 그 믿음으로써 우리 말씀을 보시면 이런 것 가운데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이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곧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계속해서 함께 계시고 내주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이 예수님의 영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또 그분은 피곤해서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 얼굴을 돌이키고 싶어도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얼굴을 돌이키실 수가 없어요. 그분은 영원한 우리의 선하신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삼위일체라고 하는데요. 그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성령을 받았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마치 우리 소설책 있죠. 로미오와 줄리엣. 로미오와 줄리엣을 읽으면서 내가 로미엣은 봤는데 줄리엣을 못 봤다는 것하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은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여 명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모두 믿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멘.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아멘 하고 자신 있게 대답하는 근거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했었죠. 머리 긁적일 필요 없다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내 밖에 계시는가? 머리 긁적일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곧 이 삼위일체 되신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라고 성령은 보증하시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의 영,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예수님이 비록 하늘나라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와 날마다 always 그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마찬가지예요. 성부 뭐라고요?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우리 구약을 보면은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우리 성부 하나님을 통과해서 성령 하나님을 설명한 부분이 구약에도 나와요. 창세기를 보시면 제가 물 한 잔 지나가는 나그네는 아니지만 물 한 잔 마시면 좋겠어요. 날이 오늘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올해 없던 알러지가 생겨서 지금 목이 좀 부어오르는 것 같아서 오늘은 할 수 없이 말씀을 많이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아쉽죠? 알라스카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자연이. 예, 제가 없던 이렇게 알러지도 생기고 여기 뭐 이렇게 좋은 데 있어야지 알러지가 생긴다면서요. 알러지 알라스카에 한 5년 이상 살면 어떤 알러지도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자연이 좋아서 자연에서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 좋아서 사람의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어쨌든 구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 나오는 말로는 이 브라질 말이죠. 따봉. 너무 좋으신 거예요. 너무 좋았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사람을 만드실 때는 조금 그 성경 창세기에 보시면
좀 설명이 조금 다르게 나와요. 다른 그 창조물들을 세상을 지으실 때와는 달리 이제 흙으로 빚으셨죠. 자, 이렇게 코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지요. 예수님도 눈 2개요, 코는 하나요, 입은 하나요, 귀는 2개.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시라고 우리도 믿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렇게 만드시고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대요. 여기서 말하는 생기 있죠. 이게 히브리 원어로는 숨, 이게 우리 숨 쉬는 거 있죠. 숨결, 숨 쉬다 할 때 그 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시고 후 하고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 넣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숨결, 숨이 또 다른 의미로 무엇을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로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영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될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결을 불어 넣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곧 성령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숨이라는 뜻을 갖고 계셔요. 곧 마가의 다락방에 120여 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릴 때에 성령의 바람, 곧 그때에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 넣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곧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아멘. 그 성령의 바람이 하나님의 숨결이 성부 하나님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 넣어주셨다고. 우리 창세기 때부터 태초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특별히 사랑하시고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빚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집사님은 권사님은 성도님은 참으로 귀하신 하나님의 작품이십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도 못하세요. 뭐 좋은 얘기예요? 나중에 물어보세요. 네, 좋은 작품이에요. 왜 좋은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숨결이 곧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보이잖아요. 낭망이 있고 실망이 있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보면 소망이고 희망이고 생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그래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 이 창세기 때 이러한 하나님의 숨결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신약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여기 있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곧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을 빚으실 때, 나를 빚을 때 곧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특별한 그 사랑과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누구처럼 잘생기고 누구처럼 예쁘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량없는, 우리 찬양했잖아요. 한량없는 은혜로, 그냥 은혜예요. 우리가 뭐 언제 하나님이 하나님께 이쁘게 보이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 적이 없잖아요.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숨결이 오시니까 아이고 뭐니나 뭐예요? 깨닫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의가 아니라, 나의 어떤 행위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나를 사랑하시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시고 나의 삶을 형통케 하여 주시고 나를 죄에서 의인으로,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구나. 오늘 그 얘기 하려고 그래요.
성령의 일과 육신의 일이 있다고 했어요. 이게 뭐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자꾸 우리 잘나 그러잖아요. 우리 육신 가운데 있으면 피곤하기 때문에 잘나 그러잖아요. 성령님은 자꾸 우리 눈을 띄우는 거예요. 자, 눈 떠봐, 눈 떠봐. 뭐예요? 그 육신의 일은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신지 우리는 못 느끼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한다고 하고 있어요. 육신의 일은 우리 성경에서 우리 지난번에 함께 나누었지만, 육신의 일은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 우리와 함께 계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자꾸 우리는 눈을 감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자꾸 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을, 마치 바울이 그 눈에 있던 비늘이,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해 줬잖아요. 다메섹에 유괴 일을 하러 갔잖아요. 믿는 사람들 잡으러, 믿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잡으러 가는 거예요. 갔는데 도중에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셨죠.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어째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이시옵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근데 어쩐 일인지 눈을 못 보게 됐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죄인은 그렇게 되는가 봐요. 눈을 못 보게 되니까 아냐를 통해서 아나니아라는 그 예수님을 경외하는 사람 와서 기도해 줄 때에 눈에 뭐가 떨어졌어요?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대요. 그 육신의 일을 도모하던 그 육신의 장막이 걷어지고 나니까 뭐가 보여요? 그렇죠. 앞이 보여요. 맞아요. 맞는 말이네요. 당황스러워요. 잠깐. 뭐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내 안에 내주어 계신 성령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육신의 일은 하나님의 영을 거스르고 성령을 근심하게 한대요. 우리 그렇잖아. 아이고 내 인생, 내가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이게 꼬일까 이러잖아요. 그런데요, 이런 우리의 상한 마음을 나 혼자만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령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께서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셔서 은혜의 그 성령님은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중보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려지도록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일은 그것을 막아버린다는 거죠. 육신의 일은,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선한 것을 생각하거나 심지어 하고 싶은 마음조차 들지 않게 한대요. 물과 기름과 같아서 처음부터 반목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의 사람은요, 그 죄인은요, 하나님의 선하신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그 생명의 것을 도무지 갖고 싶어 하거나 알고 싶어 하거나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들을 가질 수 없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굿뉴스가 되는 것이요, 육신의 일이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 뒤집어 봐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육신의 일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게 하지 않을 뿐더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지 못하게도 할 뿐더러 더불어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해요. 그러나 우리가 거꾸로 이것을 보면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 하나님의 내 안에 계신 내주하는 것들을 우린 더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그 귀한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 옆에 기도 잘하시는 집사님을 위해서 많이 흘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은혜 밖에 있던 나를 은혜 안으로 이끌어 들이시기 위해서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또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해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토매티컬리 뭐가 이렇게 따라와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이에요. 계신지 안 계신지 우리 여러 번 확인했었잖아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었죠. 화평케 하는 자,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우리 그 중에 세 번째 사랑과 희락과 화평, 평화,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혜의 것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육신의 것을 알려고 할 필요가 없죠. 어떻게 하면 돼요? 성령의 그 열매를, 성령이 하시는 일을 알려고 하면 자연적으로 우리는 육신의 것들을 벗고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호흡을 느끼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려고 사단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우리의 생명의 구주이시오, 우리가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계속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토마스 에디슨이라고 다들 아시죠? 에디슨, 토마스 앨바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세계적으로 지금까지도 아주 유명한 발명가, 인벤터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의 이름으로 등록된 특허만 1093개나 있다고 합니다. 1개, 2개도 많은 건데요. 10개도 많은 건데 1093개가 그의 이름으로 등록이 되어져 있대요. 그리고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그 회사를 그가 건립을 했어요. 아주 그 뛰어난 사람이죠. 근데 어느 날 그가 신문 기자와 인터뷰를 하는 중에 뭐 천재, 어떻게 이렇게 당신 천재입니까? 이렇게 남들은 1개도 하기 힘든 것들을 1000개가 넘는 그 특허를 가졌으니까요. 지금까지도 그의 그 발명은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백열등 같은 것도 그가 발견을 했고, 전동 그 발전기 같은 것도 그의 그 원리를 따라서 더 개선이 많이 되어졌죠. 인터뷰에서 당신은 천재입니까? 천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했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천재는 99%의 노력, 그냥 노력하면 안 되고요. 노력, 정말 많은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만들어집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우리가 정말 뭘 할 때 뭐예요? 뭘 할 때? 노력, 전심으로 다해라 할 때 우리 에디슨이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라 했어요. 우리는 노력을 많이 해야 돼 라고 우리는 또 많이 종종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실상 많이 알려졌죠. 실상 에디슨이 말하려고 했던 것은 그 반대였었죠. 99%의 노력을 강조하려고 말했던 것이 아니라 1%, 그 1%가 굉장히 작지만 그 1%를 말하려고, 그 영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 기사를 작성한 그 기자가 잘못, 완전히 반대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기사를 낸 거죠. 원래 말하려고 했던 것은, 나중에 에디슨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의 영감이 없으면 아무리 99%의 노력을 하더라도 그것은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에디슨이 기사 정정 보도를 원하는 마음으로 했던 말이에요.
1%의 영감이 없으면 99%의 노력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포도원 비유를 하셨잖아요. 그죠? 예, 여기서 그 포도밭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요. 품꾼, 6시, 9시, 12시, 3시, 5시, 오후에 가서 데려온 그 품꾼들은 이 천국의 일꾼들, 또 우리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1%의) 영향력. 자, 위가 좀 잘렸는데요. 이게 뭐예요? 시계죠.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시계가 움직이죠. 이거 만드느라고 시간 많이 걸렸어요. 움직이게 하느라고, 좀 움직이라고. 어느 날 그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이라는 것은 그 유대의 그 하루는 해질 때부터 그 다음날 해질 때까지죠. 아침 일찍 한 6시 정도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아침 6시에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 와서 일하라고. 너무도 좋았죠.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일할 곳이 많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갔어요. 6시에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씩. 한 데나리온은 당시에 일꾼들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인이 9시에 나가보니까 9시에도 9시면 여기죠. 9시에도 사람들이 놀고 있는 거예요. 놀고 있다는 것은 이렇게 stand around, stand idle. 이렇게 빈둥 소송거리는 거야. 아무 일 없으니까 소송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놀지 말고 와서 일을 하라고. 그래서 갔죠. 12시에 가보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일하라고. 그리고 3시에 가보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와서 일하라고. 그리고 5시면 어떻게 돼요? 하루 해가 지는 6시면 이게 원 데나리온, 그죠? 하기로 한 그 약속 시간이 이제 되는 거죠. 6시부터 6시까지니까. 5시에 또 가니까 그때도 보니까 빈둥거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아직까지 놀고 있냐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또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놀고 있습니다. 그러지, 놀고 있지 말고 내 포도원에 와서 일하십시오 라고 해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루를 마치는 6시가 돼서 다 이제 품삯을 주려고 불렀죠. 그랬더니 제일 늦게 온 사람이 제일 일찍 간 모양이에요. 예, 가가지고 품삯을 달라고 했더니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3시, 12시, 9시, 특별히 6시 있는 사람들은 4시 뭐가 있겠어요? 기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 하루 품삯을 받았으면 이거 나는 뭐 적어도 3데나리온이나 4데나리온 이상은 받을 수 있겠구나 했는데 똑같이 주인이 이렇게 준 것이죠. 그랬더니 이렇게 먼저 온 사람들이 5시에 온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주인이 5시에 온 사람에게 베푼 은혜 때문에 불평을 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아니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주고 나는 왜 요거밖에 안 주느냐. 사실은 뭐예요? 우리 첫 번째 말씀을 읽어보시면, 오늘 1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한 데나리온을 받고 일하기로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그러죠. 네가 원래 한 데나리온만 받고 일하기로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나중 온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 곧 은혜를 똑같이 주어서 내가 지금 나한테 불평하느냐? 네 거나 가지고 가라. 나는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라고 말을 한 것이에요. 주인의 그 은혜의 마음이 중요한 거죠.
아니 주인에게 주겠다는데요. 5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주고 3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주겠다는데 그 주인의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 성령의 역사는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거죠.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참소해도요. 참소는 뭐예요? 고소하는 거예요. 쟤 보십시오. 쟤는 5시에 왔고 그동안 팽팽 놀고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똑같이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저 사람은 못생겼는데 왜 잘생긴 나랑 똑같이 이렇게 주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막 여러 가지로 참소를 하는 거죠. 저 사람은 이게 저렇게 삶의 엉망인데 어떻게 저렇게 은혜를 주고 나라같이 이렇게 반듯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나님 하십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육의 일이라는 거예요. 육의 일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나 땀 흘린 대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5시에 놀고 있는 사람을 발견한 포도원 주인은요, 그들에게 아직까지 놀고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그들을 써주는 사람이 없대요. 자신을 받아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포도원 주인은 그들에게 자신의 그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도록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마치 1%처럼 보이는 그 십자가가 우리의 생각과 노력과 여러 가지 행위의 그 99%보다도 훨씬 큰 것이에요.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인 거예요. 뭐 5시 온 사람들은 너무너무 감격했겠죠. 우리 하는 말로 뭐라 그래요?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얘기를 했겠죠. 자신이 생각해도 내가 이렇게 하루 품삯을 분명히 안 했는데 땡큐는 한데 참 의심도 들면서도 감사도 하면서도 그죠? 여러 사람들 눈치도 보이면서도 그러면서도 좋은 거죠. 아무도 자신을 써주지 않는데 자신들을 포도원 주인이 쓰기로 했기 때문에 또 가장 큰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은혜에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은 5시 온 사람일 거예요. 그들은 이미 5시 정도면요 1시간밖에 남지 않았으면 거의 포도원에서 일할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런데도 포도원 주인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냥 놀고 있으니까 보이니까 와서 일을 하라고 한 것이잖아요. 누가 아침에 일찍 나간 사람이에요? 누가 오후 5시에 나가서 일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몇 시에 나간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다 몇 시에 나간 사람들이에요? 5시에 나간 사람들이에요. 5시에 들어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곧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인 것이에요. 아멘. 혹시 내 안에 난 그래도 한계 있는데 그래도 나는 9시는 갔다 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이 귀에 착 속삭여져요. 야 그래도 네가 한 게 얼만데 이 육신의 일은 자꾸 그렇게 우리의 귀를 간절히 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비닐을 자꾸 우리의 눈에다가 벗은 걸 자꾸 끼라고 하는 거죠. 콘택트 렌즈도 안 주고 아니고 자꾸 쓰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5시에 나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죄인들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천국의 문을 닫지 아니하시고 활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어놓으신 거예요. 아멘. 가만히 내가 그렇기 때문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몇 시에 살았던 사람인가 라고 생각해보고 오늘 이 포도원 주인에 나온 5시에 있는 사람처럼요 그들이 어떻게 쓸 것 같아요? 우리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요. 막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생각해봐요.
어땠을 것 같아요? 받고 그 마음에 너무너무 기뻐서 절이라도 10번 하라고만 했겠죠. 그럼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5시에 나간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나를 위해서 일하셨는가,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가만히 생각해 봐요. 막 분주하게 다니면요, 생각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가만히 생각하는 걸요, 우리는 좀 고급스러운 말로 묵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묵상이 별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서 그냥 이게 명상하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어서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나 셈해 보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이렇게 카운트해 보는 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설날 때 다행스럽게도 설날 때는 우리가 팬데믹이 없었기 때문에 모였죠. 그 보면 저는 그걸 봐요. 아이들 세배하고 나면 꼭 어디 가요? 금액이 많을수록 홀로 있는 곳으로. 좀 그럭저럭이라면 이제 아이들이 모여서 이렇게 자랑도 하지만 정말 많다 그러면 혼자 있는 곳으로 가요. 그리고 은밀하게 그래서 아이들도 그걸 해요. 아니 한번 지난 그 우리 설날 때 사랑이 있잖아요. 사랑이 몇 살이에요? 예, 몇 살 안 됐잖아요. 근데 와가지고 할머니가 시켜서 한 것도 있지만 와가지고 뭘 하더라고요. 앉아 있는데 와서 뭐 이렇게 뭐 끄덕끄덕 해요. 세배한 거래. 그리고 뭐라고 중얼중얼 해요. 뭐라고 했대.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한 거래요. 아니 그러냐? 아니 그런가 보다 하고 보여줘요. 세뱃돈 줬어요. 네, 우리 정확히 말하면 세배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야지 이 세뱃돈을 주는 것이지만 우리 아이들 와서 뭐 이렇게 뭐 끄덕끄덕 해. 그리고 뭐라고 중얼중얼 해. 세배했대. 복 많이 받으세요 한 거래요. 그 뭐예요? 줘야지 뭐. 그 은혜 아니겠어요? 사랑이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하래요? 사람 많은 곳 가가지고 다 옷깃을 들고 기도하지 말래요. 왜요? 그런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 기본적으로 나타내는 태도가 아니에요. 은혜 많이 받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은밀한 곳으로 가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가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어째 왜 저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아무도 찾지 않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받은 은혜가 많으셨는지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다니는데 예수님 따라다니는데도 예수님은 은밀한 곳에 가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죠. 많은 기도를 하셨겠지만 예수님도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에 불면코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얼마나 하였고 그 응답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어떠한 일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무엇을 했길래 하나님께 이쁨을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우리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막 다니면서 하지 말고요. 세상 일을 하면서 육신의 일을 하면서 생각해 보지 말고요.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아마 이런 소리가 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내가 라고 이게 꼬투리가 올라가잖아요. 이거 내 안에 육신의 생각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도 내가 라고 이 꼬투리가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내가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꼬투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하면 이게 나의 생각이 99%라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얼마나 그렇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런 나를 그렇죠?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이런 찬송이 절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은밀한 곳으로 가시면, 조용하게 생각해 보시면, 이게 좀 고급스러운 말로 뭐라고 그런다고요? 묵상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게 받은 은혜를 카운트를 하면요, 사람 많은 사람은 그것으로 그 대가를 받은 거예요. 사람 없는 곳 가운데 조용하게 카운트를 해보면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나에게 부어주시는가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우신가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셔요.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은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설 때, 그 말씀을 깊이 들여다볼 때 진리의 그 불이 되어 주셔서 그 말씀을 밝히 깨닫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참으로 많은 은혜를, 내가 참으로 많은 은혜를,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에게 이처럼 많은 은혜를 주셨구나 라고, 이것을 이 성령님이 이렇게 오시면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요, 이렇게 좀 은큼하게 얼굴이 기쁜 표정이라고 해야 되나? 얼굴이 항상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기쁜 얼굴이에요. 옆에 계신 분 얼굴로 보세요. 기쁜 얼굴이죠. 마스크를 쓰셔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근데 신기한 것은요, 마스크 써도요, 성령으로 내게 받은 은혜가 얼마인가를 아는 사람들은요, 상대방이 마스크 쓰고 있어도 그 얼굴이 기쁨의 얼굴로 보이기 마련이에요. 진리의 영이, 왜냐하면 진리의 영이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내 안에 평안과 기쁨이 찾아드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의 그 어두워진 마음에 빛을 비춰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고 발견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를 보면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성령 충만해서 이제 그 에베소에서 목회를 열심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디모데에게, 제자죠. 이제 첫 목회를 하는 그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우리 99%의 노력,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경건은 뭐예요? godliness. 영어 성경에는 그러니까 godliness, 그 거룩한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것, 그 영의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지금 내생, coming, 앞으로 올 것에 약속이 있대요. 약속해줘. 노래가 있던데, 예, 누가 부르셨어요? 다음에 특성 한번 하셔야겠는데. 예. 하나님의 약속이 있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처럼 우리가 볼 땐 스스로 부족하지만, 많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게 받은 은혜가 마치 바울이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요구하였지만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넉넉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내가 한 것을 자꾸 생각하잖아요. 육신의 일을 자꾸 하잖아요. 육신의 일은 뭐냐면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아주 그냥 잘 두드러지게 생각을 하게 해요. 내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주어가 나예요. 나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오면 내가 주어졌기 때문에 누구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그래서 육신의 연단은요,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요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요점이라는 거예요. 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얼마나 충만한가를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영이 오시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그 어두웠던 우리의 그 모습들을 낱낱이 밝히시고 우리를 다시 생명으로 이끄셨던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우신가를, 자기가 없는 나를 5시에 겨우겨우 주님 앞에 들어간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영광, 또 날마다 기쁨의 그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인 것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직 타임 아니에요. 제가 저 시계를 보면서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예배를 이제 끝나고 집에 가기 전에 친교실에 각 방들을 이제 점검을 했어요. 근데 바이바이 하고 그 인사했던 우리 조셉, 퍼, 리리아가 아이들 방에 앉아가지고 그 고살 같은 손으로 뭘 하나씩 주워 먹고 있더라고요. 피자를 하나씩 주워 먹고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요새 보니까 뒤 창문을 딱 바라보면서 아주 그 음미를 하는지 피자를 이렇게 뒷모습밖에 안 보이는데 이게 마치 얼굴이 보이는 것처럼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제가 요셉한테 물어봤어요. 피자 맛있어?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고개 돌리고 very much, 얼마만큼 맛있어? 했더니 very much 그러더라고요. 이게 액센트만 더 줘요. 그냥 very much 그러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정말 제가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의 좋아하는 모습을 내가 듣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이게 또 그 전에 이제 피자를 아이들이 먹기 시작할 때 아빠 엄마한테 물어봤죠. 그 패스 뱅하고 이제 피 사모님한테 물어봤어요. 아이들이 피자 좋아해요? 물어봤더니 굉장히 좋아한대요. very much래요. 그런 거 이게 알고 있었어요. 아이들 좋아하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앉아있고 이렇게 먹고 있는데 이거 얼마나 귀엽든지 괜히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물어봐서 그 아이들이 very much 하니까 저도 마음이 기뻤어요. 흐뭇했어요. 내가 먹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성령님을 주셨죠. 우리가 뭐 잘해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아예 영구 임대를 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살고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신 거죠. 성령을 우리가 받은 것은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성령을 보내주신 거죠. 우리에게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는요 어떠한 고백들이 나와야 돼요. 은밀한 곳에 가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에 내가 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넘칩니다. 하나님이 또 알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아셔요. 그러나 하나님이 듣고 하시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에요? 우리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거죠. 안다니까요. 하나님도 아셔요. 우리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셔요. 그런데 듣고 싶어 하셔요. 굳이 잘 먹고 있는 애를 그리고 창밖을 보고 뒤돌아 있는 애를 내가 굳이 불러가지고 왜 그걸 물어봤겠어요. 다 알고 있으면서 맛있어? 이거 왜 물어봤겠어요. 제가 얼만큼 맛있어? 왜 또 이렇게 귀찮게 자꾸 물어보겠어요. 듣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그 주신 그 선물의 이 성령의 그 선물로 인하여서 그 성령을 또한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그 은밀한 가운데에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그 기쁨의 그 소망의 표현을 주님은 듣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몇 시에 선 자들이십니까? 6시입니까? 9시입니까? 12시입니까? 3시입니까? 5시입니까? 하나님 앞에 선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성령이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우신가를 다시 한번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에 두드리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그 은혜 가운데에, 성령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에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또 하나님께 그 은혜의 것들을 다시 고백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위해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런 의의가 없는 우리에게, 소망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의 그 숨결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 눈의 모든 육신의 그 장막을 벗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케 하여 주시고 내게 받은 그 은혜가 실로 차고 넘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그 성령의 그 역사하심이, 그 일하심이 우리 속사람 위에, 속사람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더욱더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구속의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고백해 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무 자격 없는 나를 사용하여 주시사 나를 구원의 그 길 가운데로 하나님의 자녀의 그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숨결이시요 예수의 영이시요 성령이요 내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가마교통 역사심의 그 놀라우신 은총이 오늘도 성령의 그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